자, 우리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그런 단어가 있다면 바로 믿음이라는 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단어는 우리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 또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믿음이라는 것을 단순히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습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의 다양한 측면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지적인 동의로서의 믿음, 그리고 확신의 의미에서의 믿음이 있고, 또 하나는 신뢰한다는 의미에서의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믿음을 사실은 지적인 동의로 생각하기가 쉬워요. 당신은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당신의 모든 죄가 사하심을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적인 동의라는 것을 한 번의 결단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것으로 하기가 쉽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 믿음을 지적인 동의로서 진리를 수락하는 것만으로는 믿음을 다 설명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지적으로 동의하고 받아들이지만 삶 속에서 믿음으로 지켜가야 되는 과정들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 무슨 믿음? 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지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시작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믿음 가운데서 살아가는 의지적이고 실천적인 면이 함께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믿음도 선물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신 거죠. 근데 우리 편에서는 이 믿음을 잘 지켜가고 유지시켜 가야 하는 과제가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화초가 있잖아요. 돌보지 않으면 다 죽어요. 햇빛을 비춰주고 물도 주고 영양분도 공급해 줘야 윤택하게 건강하게 잘 자랄 수가 있죠. 여러분, 가정에서 애완견 키우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그냥 방치하면 그 개는 죽어요. 먹을 것도 주고 좋은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었어요,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을 잘 돌보지 않으면, 유지시켜 가기 위해서 노력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신앙이 병들고 죽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다 보면 세상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간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름대로 결단하고 정말 주님의 사람으로 내가 살아가야지, 이런 마음을 가질 때도 많이 있는데 막상 살아본 것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키고자 하는 어떤 신앙의 가치나 원칙들, 경계선들이 많이 무너진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점점 예배드리는 일이나 기도하는 일이나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 등에 대해서 생각이 예전 같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개인주의화 되어져 가고요. 공적인 영역보다는 사적인 영역을 더 따지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이상 손해보지 않고 편하고 쉽게 가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원칙을 지키는 일에 대해서도 점점 느슨해지고 퇴색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하면서 2022년도 시작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여러분, 어떤 마음의 결단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올라올 때 계단에서 현수막 보셨죠? 독하게 마음 먹는 거. 그 독하게 여러분 마음 먹으셨어요? 내가 올 한 해는 좀 성경도 봐야겠다, 내가 기도도 좀 해야겠다, 예배도 내가 잘 참석해야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좀 전도도 해야지, 이런 나름대로 결단들을 많이 했는데 점점 우리의 신앙이 느슨해지고 이제는 아예 결단조차도 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원인이 무엇인가? 일단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믿음 지키기가 어렵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그만큼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주변을 돌아다 보면은요, 우리의 믿음의 자리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침에 눈을 떠서 하루를 시작하다 보면요, 온갖 세속적인 어떤 문화 속에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아침 요즘 드라마 TV를 딱 켜보면 소재가 어떤 거예요? 주로 불륜을 다루고 거의 막장 드라마예요. 이게 말이 되나? 그런데도 시청률이 높고 사람들이 많이 보거든요. 제가 저녁에 드라마 하는데 어디서 익숙한 이름이 나와요. 보니까 상혁이가 나오더라고. 이 상혁이 걔가 대체 어떤 애인가 보니까 아주 못된 놈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렇게 말도 안 되는 걸 보나 그런데
은근히 중독성이 있어가지고 야, 상혁이 어떻게 됐나 보자 이런 마음이 생기면서 보게 되는 거 있죠. 여러분, 세계적인 인기를 끌었던 오징어 게임, 사람을 정말 파리 죽이듯 하는 잔인한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물론 여러분, 그 어떤 드라마, 영화가 주는 어떤 메시지는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런 드라마를 온 세계가 열광하는데 TV로는 방영이 안 돼요. 왜냐하면 심의위원회에 다 걸리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잔인한 그런 어떤 영화들이 온 세상 사람들이 열광하는 그런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내가 접하는 것들이 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건전치 않은 것들, 이것을 접하다 보니까 내가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생각하느냐, 이것이 결국은 뭐예요? 나에게 가까이 있는 것들에 우리는 영향을 받는 거죠. 우리가 그냥 아예 산속으로 들어가서 사람도 안 만나고 어떤 이런 세상적인 문화를 접하지 않는다면 그런 가치관에 오염이 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요, 그런 수많은 어떤 타락한 경향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나름대로 믿음을 지키려고 하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점점 오염이 되고 빠져들어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여러분, 세상의 문화 속에서 과연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버가모 교회가 나오는데, 이 버가모라는 도시는 에베소나 서모나만큼이나 번성하는 도시고 소아시아에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아주 대단한 도시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무엇보다도 이 도시는 황제 숭배가 많은 도시였기 때문에 이 도시에서 순교자가 생길 만큼 우상 숭배가 극심한 지역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로마 식민지가 되면 충성 서약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버가모라는 도시도 황제가 살아있을 때에 신정 건축을 해가지고 충성 서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상 숭배가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자, 이런 도시에서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교인들이 두 부류로 나누게 되어지는 거예요. 황제 숭배를 거부하면서 박해를 받고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세상과 타협을 하면서 어떤 사회 고위층들하고도 잘 어울리고 이렇게 좀 우대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두 부류의 사람들로 그렇게 나눠지게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제가 군대 갔던 시절, 이 라떼는 이렇게 말을 하게 되어지는데 80년대 중반에 군대를 갔어요. 근데 부대에 있으면 주일마다 교회를 나가는 것이 그냥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맞을 각오를 하고 신앙을 드러내지 않으면 교회를 갈 수 없는 것이 그 당시의 상황이에요. 아마 그 이전이나 그때 군대 생활했던 분들은 제가 하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아마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두 부류의 군인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한 부류는 그냥 얻어맞더라도 그냥 교회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 이런 군인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타협을 하고 교회 안 나가고 신앙생활을 접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당시에 인사병을 했기 때문에 군인들의 전부 다 신상 명세서가 저기 다 있었거든요. 종교라는 거 전부 다 기독교. 거의 80% 90%가 기독교라고 적어놨는데 막상 교회를 간다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타협을 하고 있는 거죠. 왜?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자대로 배치를 받아가지고 그냥 첫날 2등병으로 갔으니까 이게 뭐가 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선임 하사가 말을 하는 거예요. 내일 교회 갈 사람 손 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교회 가야 되니까 손을 번쩍 들어서 그랬더니 보니까 아무도 손 든 사람이 없어요. 2등병이 그냥 가자마자 손을 든 거죠. 그랬더니 옆에 있는 그 오병장이라고, 이름은 기억이 안 나요. 저보다 키도 작고 힘도 약한 병장인데 저의 옆구리를 쿡쿡 찌르면서 너 내일 교회 가면 너 죽을 줄 알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2등병에게 병장이 그렇게 높다는 사실을 그 당시만 해도 깨닫지를 잘 못했어요. 무조건 난 교회 가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있었기 때문에 혼자 손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협박을 옆에서 하고 있는 거죠. 제가 뭐 신앙이 좋아서 손을 든 것이 아니고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선배들로부터 말을 많이 들었어요. 군대 가면 분명히 어려움이 있다. 이때 절대로 신앙을 굽히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또 제가 또 다녔던 교회가 아주 전통적인 교회, 1902년도 창립된 그런 오래된 그런 교회를 가다 보니까 정말 주일날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 된다는 것이 저에게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손을 퍽쩍 들고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저 외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군대 제대할 때까지도 거의 신앙생활을 못하고 지나가는 그런 부분들을 보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은 어떤 신앙에 저도 핍박에 대한 부분들을 당해본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군대밖에 할 말이 없어요. 제가 군대라는 어려운 환경을 딱 가니까 두 가지 부류가 생기는 거죠. 잘 믿든지 아니면 교회도 안 가고 신앙을 포기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이 편할 때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박해를 받고 핍박을 감수하게 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타협을 하게 되어지고 자신의 신앙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버가모라는 교회도 황제 숭배가 극심하다 보니까 세상과 타협을 하면서 자신의 신앙의 순결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타협을 거부하고 핍박받고 심지어 순교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해요? 그만큼 이 버가모라는 도시가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 나간다는 것이 어렵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13절,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버가모에 강력한 사단의 권자, 보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여기에 사단의 역사가 심하게 있는지를 주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여러 가지 계략을 가지고 버가모 교회 성도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신앙을 포기하게 만들고 여러 가지 두려움을 주고 박해를 해가지고 믿음의 자리로부터 떠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버가모라는 도시에 사단의 이 보좌가 있을 정도로 지금 강력한 사단의 역사가 있음을 주님도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사단의 역사가 있는 곳을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자, 계시록 2장 12절이에요.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여기에 보니까 여러분, 교회마다 예수님께서 자기 소개하는 게 다르거든요. 지금 버가모 교회는 뭐라고 소개하세요?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버가모는 황제 숭배로 유명했는데 로마 정부가 가이사 황제의 명예를 위해서 로마 제국 전역에 있는 모든 시민들에게 1년에 한 번씩 신전에 가서 가이사가 주님입니다, 바로 로마 황제가 주님이라고 말하면서 하는 이 법이 공포가 된 거예요. 그래서 황제에게 충성하는 행동을 증명하기 위해서 증명서가 발급되고 이것을 소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버가모라는 도시에서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걸 피할 수 없는, 그러니까 여러분, 엄청난 박해와 핍박이 있을 수밖에 없는 곳에서 이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어려운 형편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주님은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셨다. 지금 여러분, 날선검을 가지셨다 그러면 무엇이 여러분 연상이 됩니까? 무장한 군인이 생각이 나는 거죠.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게 됩니다. 자, 여호수아 5장 13절.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자, 칼을 빼든 어떤 이 무장한 그런 군대 장관이 나타나게 된 거죠.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을 건너가지고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고요, 그 다음에 가야 될 곳이 어디예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러 가야 되는데, 여리고성 그야말로 철벽성이죠. 그런데 칼을 들고 있는 군대 장관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진정한 전쟁이 주인이 누구인지를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버가모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주님을 심판자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1장 16절.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황제 숭배로 교회가 심각한 상태에 처했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지금 도시 관리들이 죄 없는 사람들을 황제 숭배 안 한다고 그들을 재판하고 처형하고 이렇게 하지만 진정한 심판주는 누구라? 바로 주님이시다. 인간의 삶과 죽음 모든 것을 붙들고 계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기 위해서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자로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두렵고 힘든 환경 속에 살지만 주님이 앞장서서 싸우시고 심판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성도들이 얼마나 이 극심한 우상 숭배하는 이 분위기에서 살고 있는지를 주님은 알고 계시는 거죠. 내가 어디에 있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니까 아무리 핍박과 박해를 당한다고 할지라도 진정한 심판자는 나니까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버가모 교회에 안디바라고 하는 그런 충성된 증인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주님의 이름을 굳게 잡고 죽임을 당할 때도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한 그런 순교적 신앙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에 대해서는 역사에 자세한 기록은 없지만 유대인들의 어떤 전승에 의하면 이 사람이 버가모 감독이었대요.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에 황제 숭배를 거절하다가 노쇠로 달궈진 감옥 가운데서 벌겋게 달궈진 감옥에서 결국은 순교했다라고 전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박해가, 아주 무서운 박해가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 버가모 교회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안디바와 같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신앙을 정조를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런 사람 뭐라고 그래요? 내 충성된 증인이다. 여러분, 이 증인이라는 말은요, 순교자라는 의미의 말이에요. 원리원 박혈레이는 초대교회에서 순교자가 되는 것은 증인이 된 것과 동일한 것이다. 증거라는 것은 종종 순교를 의미하였다. 초대교인들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죽음에 한 발짝 더 가까이 서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오늘날처럼 이렇게 쉬운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증인이 되는 것이고, 예수 믿는다는 것은 곧 무엇이에요?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 죽을 각오,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 정말 핍박 받을 각오를 하고 예수 믿고 있냐고요. 어쩌면 우리들은 그냥 예수 믿는데 현대 교회는 너무 편안해. 이 교회 저 교회에서 불러요. 아, 예수 한번 믿어달라고 그래요. 우리 교회는 너무 분위기도 좋고 아주 좋습니다. 우리 교회 꼭 나오세요. 아마 행복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않나요? 그런데 믿음의 시작이 너무 편하게 시작하다 보니까 자칫하면 복음의 본질이 흐려지고 무엇을 갖고 올까요? 신앙의 약화를 가져오는 거예요. 아예 믿을 때부터 그냥 여러분 죽을 까고 내가 예수 믿었다고 그래 보세요. 그러면 웬만한 어려움은 다 견딜 수가 있어요. 근데 너무 편한 상태에서 그냥 끌려가다시피 해서 예수 믿다 보니까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겨도 그 어려움과 불편함을 이겨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초대교회는 이런 어떤 믿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엄청난 환난과 핍박이 오고, 그들이 카타콤에서 250여 년, 그죠? 땅속에서 무덤을 파고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도 신앙을 버리지 아니했어요. 왜 그래요? 아예 믿을 때부터 이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디바와 같이 이런 순교적 신앙을 갖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지금은 여러분 교회 나온다고 누가 뭐라는 사람 없잖아요. 우리가 핍박받은 거 성경책 태우고 이런 정도지. 내가 한번 교회 갔는데 내 목숨이 왔다 갔다 한다 이러고 나온 사람이라고 그러면 여러분 말씀이 얼마나 귀하게 여겨지겠어요. 그죠? 우리는 어쩌면 그냥 가야 되니까 당위성 때문에 나오고 이렇게 교회 오기 쉽지만 어려운 가운데서 이렇게 믿으면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부끄러운 역사잖아요. 일제시대 때에 신사참배를 국가 의례로 대부분의 교단들이 받아들인 거죠. 일본 순사들이 딱 지키고 있으니까 거기서 이렇게 결정을 내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 신사참배하고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신사참배를 국가 의례로 받아들이니까. 여러분, 그 가운데 얼마나 믿음으로 부르짖는 사람들도 많았겠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교회가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는 어때요?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일본 경찰에게 잡혀가서 매도 맞고 고문도 당하고, 근데도 안디바와 같이
결국은 순교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주기철 목사님의 옥중 일기에서 늙으신 그 어머니를 생각하며 울면서 쓴 글이 있어요. 내 어머님 나를 낳아 애지중지 키우고 가르치신 은혜 태산같이 높습니다. 어머니를 봉양하지 못하고 잡혀다니는 불효자의 신세, 어머니 생각이 더욱 간절합니다. 내 어머니 금지 옥엽으로 길러주신 이 몸이 남이 발길에 채이고 매맞아 상할 때 내 어머니 가슴이 얼마나 아프실까. 춘풍추 비바람 옥문에 뿌릴 때에 고요한 밤 달빛이 철장에 새어들 때에 내 어머니 생각 간절하여 눈물 뿌려 기도합니다. 그러나 어머니 봉양한다고 하나님의 계명을 범할 수는 없습니다. 불효한 자식의 봉양보다 무소불능하신 주님께 내 어머님을 부탁하고 나는 주님 자치 따라가렵니다. 연약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내 어머님, 팔순 넘으신 내 어머님을 자비하신 주님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가 옥중 고문과 유혹을 이겨나고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의 기도문이 내려와요. 주를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내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리까. 주를 위하여 오는 수욕들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이 내 이름으로 평안과 즐거움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자는 어찌하고 왔느냐라고 물으시면 나는 무엇이라 대답하오리까. 주를 위하여 오는 십자가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가 준 유일한 유산인 고난의 십자가는 어찌하고 왔느냐 하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랴. 여러분, 이 순교자의 이 기도를 보면 자기가 당하는 고통과 시련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서게 될 터인데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내가 다 감당하고 갈 수 있느냐. 주님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고백을 보지 않습니까? 이 안디바도 황제 숭배를 거절하고 자신의 신앙을 지키다가 순교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죽을 때도 신앙을 버리지 아니했다는, 이것을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충성된 증인이라. 여러분, 스데반 집사도 어때요? 돌에 맞아서 죽어가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갔잖아요. 그래서 이 버가모 교회는 안디바와 같은 순교자가 있을 정도로 그렇게 주님으로부터 우상 숭배를 거절해서 칭찬을 받거든요. 그런데 책망을 받게 되는 게 있어요. 자, 계시록 2장 14절입니다. 읽어봅니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자,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다 그랬죠. 그게 뭐예요? 우상 숭배 문제죠. 그러니까 여러분, 안디바와 같이 우상 숭배의 문제에 대해서 그냥 거절해서 이것 때문에 칭찬을 받지만 결국 또 이 우상 숭배의 문제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안디바와 같이 충성된 사람도 있지만 여전히 안에서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이 힘들어지잖아요. 신앙을 유지하고 지키는 그런 무리와 세상과 타협해서 따라가는 부류가 생겨나는 것처럼 이 버가모 교회도 두 가지 종류의 성도들이 대비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 이 교회는 외부의 황제 숭배라는 심각한 박해를 이겨냈지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내부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교회 대단한 교회 아니에요. 여러분, 순교자를 낸 교회고 순교자의 어떤 반열에 동참한 교회고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어요. 그런데 교회의 유혹을, 내부 안에서 일어나는 유혹을 견디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쓰러지게 만드는 것이 외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자같이 그런 시험을 당하자는 기도하고 이기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는 노력해요. 그런데 내 안에서 솔솔솔 일어나는 이 내부의 문제들에 대해서 유혹을 견디지 못하고 한두 번 이렇게 허용하다가 결국은 넘어지게 된다. 여러분, 다윗이 전쟁터에서 싸움터에서 얼마나 크게 승리를 하고 정말 평생 신실하게 살았잖아요. 그런데 한 여인 때문에 시험에 들고 유혹받고 넘어지는 일이 생겨나게 되었다. 그래서 이 버가모는 안디바와 같은 이런 걸출한 신앙의 영웅이 있지만 오히려 내부 안에서 일어나는 잘못된 그런 진리를 허용하다가 책망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버가모 교회의 책망 두 가지, 하나는 발람의 교훈이고요, 하나는 니골라당의 교훈이에요.
발람은 누굽니까? 구약에 여러분 민수기에 보면 나오거든요. 재물의 눈이 어두워서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 숭배하게 만든 장본인이 발람이에요. 자, 민수기 31장 16절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발람의 꾀를 따라서 그 재물의 눈이 어두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행음하게 만든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우상이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재물이라는 것을 말할 때 뭐를 말씀하세요? 맘몬이라는 말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맘모니즘이라고 그래요. 돈이 최고라는 거예요. 돈을 여러분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이죠. 여러분 하루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돈 생각을 더 많이 하세요? 아니면 하나님의 생각을 더 많이 하세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걱정하십니까? 사실은 돈 때문에 걱정하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 두 주인을 말씀하시잖아요. 두 주인을 너희들이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 두 주인의 하나는 하나님, 하나는 재물, 맘몬이에요. 그 정도로 강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처럼 강력한 것이 우리가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돈이라는 거죠. 여러분 돈 없으면 불안하죠? 절절 맵니다. 걱정하고. 근데 돈 있으면 어때요? 아주 표정이 달라지고, 그죠? 걷는 모습도 달라지고 여유가 있어요. 왜냐? 돈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근데 그 강력한 힘 앞에 많은 사람들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의 목적이 뭐예요? 돈이에요. 돈에 귀결된다고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속에 다 이 돈이라는 게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잘 해결하지 못하잖아요. 맘모니즘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자칫하면 맘모니즘에 빠질 수 있어요. 세상적 가치로, 돈으로 모든 걸 하려고 그래요. 교회는 여러분 믿음으로 하는 교회여야 되죠. 돈도 필요해요. 이게 필요 없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지만 돈이 앞서면 안 돼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앞서는 거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나가는 것이죠. 내가 많이 못 번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이 꼭 축복을 못 받은 것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돈도요 은사가 있어야 돼요. 돈. 어떤 분은 하기만 하면 다 사고 쳐가지고 돈 다 까먹어. 가만히 계세요. 그런 분들은. 근데 어떤 분들은 돈이 막 따라와요. 왜냐하면 돈을 버는 수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여러분 돈을 많이 벌었다가 많은 축복을 받고 가난하게 산다고 해서 축복을 못 받았다, 그런 개념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다 청직이기 때문에 돈에 집착하거나 마음이 뺏겨서는 우리의 신앙에서 떠나게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는데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여러분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돈이. 그게 여러분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는데, 돈이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그리고 내 인생의 목표가 여러분 결국 돈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은 필요하지만 우리는 청지기로서 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 돈을 많이 맡긴 사람도 있어요. 좀 여러분들이 돈 많이 맡겼으면 좋겠죠. 어떤 사람이 별로 돈을 안 맡길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5달란트를 받았든 2달란트를 받았든 1달란트를 받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잘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는 다 청직이기 때문에. 여러분 갈 때 통장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아무도 우린 통장도 못 가져가요. 그냥 눈 감는 순간 우리 손 다 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 자식들이 알아서 갔든지 뭐 사회 한원이 되든지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마치 우리는 움켜쥐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누가복음 보세요. 부자하고 거지 나사로예요. 부자는 날마다 자색 옷을 입고 잔치를 벌였어요. 그런데 가난한 자에 대한 관심이 없었어요. 거지 나사로 맨날 혼대를 개들이 와서 핥을 정도로 아파하는 힘든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부자도 죽고 거지도 죽어요. 그런데 거지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되지만 부자는 음부의 권세로 떨어지게 되는데, 여러분 거기서 나사로가 하나님 믿었다는 말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라는 게 뜻이 바로 나사로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영원한 자리에 가서 후회를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이 땅에 있을 때 돈이 필요한 거죠.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얼마나 적게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느냐. 어떤 사람은 많이 가지고 있는데도 욕심이 꽉 차가지고 그냥 인색하게 살아요. 여러분, 근데 가지고 가지도 못할 걸 그렇게 인색하게 사냐고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성경은 히브리서 1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니. 이게 제사라고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웃들에게 나눠주고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사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맘모니즘에 빠지면 안 돼요. 이건 세상의 가치예요. 그리고 니골라 당은요, 율법적인 방종, 성적 방종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의견은 뭐냐면, 율법으로 이제 율법에서 자유함을 받았으니까 이제 마음껏 술도 마셔도 되고, 마음껏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되고, 성적으로도 내가 이렇게 음행 같은 것이 허용이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자유와 방종을 구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니골라 당은 세속적 쾌락주의. 자, 이 버가모 교회 책망에 대한 두 가지, 하나는 뭐예요? 맘모니즘. 또 하나는 세속적 쾌락주의.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무엇 때문에 시험에 걸려요? 돈의 문제. 돈에도 가치를 두고 하나님처럼 돈을 섬기는 거. 그리고 세속적 쾌락주의. 우리가 이미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편하고 쉬운 거, 그냥 쾌락을 쫓아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다 있다고요. 이거를 여러분 잘 절제하고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는 이 두 가지의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정말 필요해요. 그러나 우리는 돈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진정한 양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아멘? 돈이라고 그러면 아멘을 크게 할 텐데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분이 우리의 진정한 양식이 되기 때문에 그분이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내가 정말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거룩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마치 신부와 같이, 여러분 신부가 어때요? 정말 결혼 날짜를 기다리면서 하루하루 자기 몸을 순결하게 지키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 신앙생활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정말 순결한 신부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사는 자가 성경에서 이기는 자예요. 여러분, 교회마다 이기는 자가 나오죠. 자, 계시록 2장 1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자, 이기는 자가 계속 나와요, 교회마다.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신앙으로 이기기 힘든 환경 속에서도 이기는 자,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감추어진 만나를 주시겠다. 버가모 교회. 여러분, 만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 거잖아요. 감추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법궤 안에 만나가 들어가 있어요. 그 만나는 썩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숨겨진 은혜의 말씀. 여러분, 그 은혜의 말씀이 있으니까 순교자들이 여러분 기쁨으로 그 화형대 위에서도 예수님 고백하고 찬양하면서 세상을 떠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다니엘의 세 친구 우상 숭배하라고 그랬는데 절하라고 그랬잖아요, 왕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히 도와줄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저는 절대로 절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불 가운데서 건져주시잖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도와주시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인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의 은혜가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흰돌은 무엇입니까? 신분증이에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자격증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늘 언제나 설 수 있는 그런 도구가 흰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이 버가모, 황제 숭배가 극심하고 이런 세속적인 물결로 가득 찬 이 교회 가운데서 신앙을 지키는 자들에게 감춰진 만나, 말씀의 은혜와 주님 앞에 언제나 설 수 있는 흰돌을 주시겠다라고 버가모 교회에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타협하고 세상으로 나가고 그렇게 젖어 살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렇게 살지 말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처럼 거룩한 신부로서. 여러분, 내가 과거에 정말 내가 하나님 잘 섬겨야겠다라고 처음 가졌던 여러분 그 신앙의 결단들, 그 지침들, 여러분 이것이 허물어졌다면 다시 한번 우리는 각오해야 돼요. 저는 우리 신강교회 안에서 이 안디바와 같은 이런 순교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뭐 순교적 신앙을 가졌다고 그래가지고 뭐 예배드리지 말라고 그러는데 막 방역수칙 어기고 와가지고 예배, 그걸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세요. 그리고 내가 오염되고 타락하기 쉬운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결단하고 정말 주님만 따라가기로 그렇게 결심하고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기는 자라고 말씀하시고 안디바와 같이 충성된 증인이라고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